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구약인데 구약은 사실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원래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수 없습니다만 참으로 감사하게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다 한글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목사도 성경을 모르죠. 왜 성경을 모르냐 하면 특히나 구약 성경은 더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왜 모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가려두셨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만나서 기뻐가지고 그 만난 그 복음을 내가 아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싶고 설교하고 싶은데 가서 저 백성으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뭔가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무언가 가려져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선포하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선포했고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많습니까? 선포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조금은 수수께끼 같고 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봉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봉함되어 있다, 인봉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제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계시를 받고 아들 이름 짓고 그 다음에 처녀가 낳는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그 계시도 받는 어간이 6장, 7장, 8장이란 말이에요. 그 8장에 가서 8장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라고 그래요. 말씀을 확 펼쳐가지고 잘 전해라 이게 아니고 쌓아매라 이 말은 봉함하라는 말이잖아요.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너무 기쁜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데 동시에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슬픔이 동시에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사실은 울고 있는 맥락이죠. 가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려져 있고 게다가 가장 큰 저주와 슬픔은 뭐냐 하면 여러분 가장 큰 저주와 슬픔 말고 가장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기쁨, 복, 그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팔을 들고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지금 목사라서 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복인데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서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가리신다. 그래서 이사야는 슬픈 거예요, 지금. 너무 슬퍼서 이게 가려져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다시 보여달라고. 가려진 게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 인봉이 떼어지기를 나는 기다립니다라고 우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계시 받아서. 근데 5장쯤에 가면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고대의 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생겼거든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두루마리가 돌돌돌 말려있으면 제일 끝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금 우리가 달력 저렇게 폈잖아요. 제일 끝장을 펴야 펴지는데 거기에 도장이 7개가 찍혀 있더라는 거죠. 7개의 촌농을 녹인 도장, 인봉이거든요. 이거 아무나 못 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장면이 방금 이사야 장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 가려져 있구나. 그렇다면 누군가 이 7개의 인장을 7개나 찍었다는 말은 완벽하게 가렸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아무리 신학 박사, 석사가 돼도 목사가 돼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떼주지 않으면. 그래서 누군가가 떼주셔야 되는데요 라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마라 라고 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가 한 명 있는데 그가 이걸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데 그가 누군지 봤더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아, 예수님만이 이 인봉을 떼시는구나.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를 믿는 자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어주신 그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해석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신학 한 사람도 말씀의 뜻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자꾸 하나하나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까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뜻하는 바의 최소한만 알아도 다 안 거거든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새벽부터 일해서 아무리 많은 월급 못 받아도 한 데나리온만 받아도 받아야 될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가 얻는 거죠.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일단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읽었을 때 여호와의 길이 도대체 뭐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부어주신 성령님, 즉 예수님께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더라는 거죠. 성경책의 구조는 구약 성경책 모두는 전부 다 조금 가려져 있는 듯한 이미지이고, 그 구약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신약은 구약이 무엇인지를 열어 보여주는 이미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데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하여 너무 답답한데, 근데 고대 사회에서 거울로 본다는 그 이미지가 뭡니까? 오늘날의 거울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다 보이는데, 옛날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니까, 그죠? 빡빡 닦아야, 노쇠 그릇 빡빡 닦아야 조금 비쳐 보이는 거니까 잘 안 보이더라는 거죠. 인봉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때에는 어떤 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게 될 거다. 그렇다면 그 날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항상 무슨 날을 말씀하는데, 그 날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도 날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도 날이고, 부활하신 날도 날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이란 말이에요. 즉 나에게 예수님이 그 긍국의 날이 되면, 나는 예수님 말고 다른 날 기다리거든요. 나 성공하는 날, 우리 아들 딸이 뭘 잘하는 날, 1등 하는 날, 이런 날을 우리가 제대하는 날. 근데 제대한 날 진짜 많이 기다렸거든요, 군대 생활할 때. 그런 날을 기다리는데, 그 모든 날들이 얘야, 그거 다 허무한 날이고, 그 날 그거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니 또 기다릴 거야, 이렇게 되고, 그거 말고 진짜 날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면 신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날들을 기다렸는데 서로 다른 날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유다 나라 부흥하는 날,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는데 우리 독립을 쟁취하는 날, 이런 날을 기다렸는데, 실제 날은 예수님이 날이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박해해버렸잖아요. 네가 무슨 우리의 해방의 날이냐? 네 말고 나는 다른 날이 필요해. 그래서 헤롯을 믿고 본디오 빌라도를 믿고 로마를 믿는 거잖아요. 모든 시대마다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인류 역사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따로 있어라면서 어떤 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날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날이죠. 그러므로 신약이 이 말씀을 설명할 거란 말입니다. 가려져 있는 듯한 이 말씀을. 그럼 신약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신약 시대 딱 시작하면 구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열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음인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 신약이 곧 복음이다라는 의미이고, 복음으로 신약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4개의 복음서예요. 이름이 다 복음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야기고, 그 4개의 복음서에 마태복음은 3장, 마가복음은 1장, 요한복음은 3장, 누가복음 1장, 이렇게 제가 3장과 1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초반이잖아요. 초반에 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구약에서 뭔가 가려져 있는 여호와의 길을 말했던 그 이사야 같은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궁금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